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배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아주 어두운 톤과 색깔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음 속에 시인은 자신의 탄식을 담았고 때로는 항의주의 그런 톤을 담았고 절망을 담았고 그리고 원망을 또 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 기도입니다. 아주 강렬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부르짖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시인은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픔이 많지요. 그러나 버림받은 것처럼 큰 아픔은 없을 줄 압니다. 이 버림받은 아픔이 시인의 절망입니다. 살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으로부터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철저히 혼자 남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로 남아서 건강하기도 하면 그런 대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만은 자신이 있었는데 그 하나 남은 건강마저 받쳐주지 못하고 거기에 적색 신호가 켜진다. 그러다가 생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시죠. 사형 선고를 받으면 참으로 그처럼 난감하거나 끝이라고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절망을 넘어서는 절망이 또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만이 느낄 수 있는 절망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절대 절망이라 그래요. 오늘 시인의 절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리고 그의 절망의 절규는 2절로 이어집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한두 번 부르짖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낮에도 밤에도 그러기를 셀 수 없는 날들을 그렇게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보냅니다. 세상은 다 등을 돌리고 배신할지라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믿어왔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고 살아온 시인에게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십니다. 아니,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뭡니까? 땅속으로 팍 꺼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땅은 그대로인데 내 모든 심령이, 내 존재가 그냥 땅속으로 한없이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작은 절망이 점점 더 큰 절망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렇게 한없이 내려가고 또 내려가다가 시는 마지막 절망의 바닥을 칩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절망입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는 절망. 왜요? 하나님도 그를 외면하듯 보지도 않으시고 듣지도 않으신다. 시인에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인은 바로 절대 절망의 바닥을 딛고 차고 힘차게 튀어오릅니다. 그 고백을 들어보시오. 오늘 본문 3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아니 철저히 외면하신 하나님을 향해 시는 절망의 바닥에서 뭔가를 강하게 붙드는데 혼자 소망의 독백을 토해냅니다. 물론 그 당시는 아무도 듣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독백은 하나님이 지난날 자신의 민족에 행하셨던 그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끄집어 올려서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지만 시인 자신은 침묵하시고 마치 하나님께 배신당하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또 알고 있기에 이것을 절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이러셨잖아요. 인민족의 일이 행하셨잖아요. 그것을 소망의 줄로 붙잡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요? 그때 그 하나님, 지나간 시절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을 분명한 거거든요. 온 세상이 아는 놀라운 사건이었거든요. 시인의 독백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아주 역설적이고도 강력한 신뢰와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분명 1절 2절은 하나님 자기를 버렸다고 시인은 아주 통렬하게 처음부터 치고 들어갑니다. 자신의 말에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신다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오히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오히려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분명히 붙들겠다는 사인이다.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더욱 귀를 기울이신다는 그런 증거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버린 것 같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나는 압니다. 지금은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내 민족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이 귀도 멀지 않으셨을 것이고 눈도 멀지 않으셨을 것이고 살아계시다면 나 한 사람을 홀대하실리 만무합니다. 놀라운 역전의 소망의 고백입니다. 혼자서 절망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이내 소망을 토해냅니다. 아주 그 둘의 그 극과 극 사이에서 얼마나 찢어지. 그럼에도 시인은 부르짖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눈을 떠서 보니 여전히 현실은 적막합니다. 귀를 기울여 들리는 소리는 절망뿐입니다. 자기가 여전히 절망의 바닥에 뒤둥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멀리 볼 수 없기에 시인은 또 이렇게 자신을 드러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적인 소리를 쏟아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또 될까 안 될까 염려하고
그것을 극대화시키면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의 심정이란 말입니다. 6절 8절입니다. 6절을 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혹시 살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시당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뭐 크고 작은 게 있을 거예요. 얼만큼 무시당해 보셨는지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벌레 보듯 하고, 아니 벌레만도 못한 것처럼 쳐다보고 놀리며 조롱하는 그런 무시였습니까? 아마 웬만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정도까지 놀림을 당하고 비방을 당했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7절을 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대놓고 야유하는 거죠. 저 뒤에서 안 보는 데서 킬킬거리고 비죽거리면 견딜만 한데 내가 보는 앞에서 완전히 고개 흔들고 넌 불가능하다, 너는 끝났다, 이렇게 보통 모멸감이 아닙니다. 그 모멸감이 시인 자신에게 그쳐도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참기 힘든데 자신이 평생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뒤흔들어 놓는 말로 이 사람들이 퍼붓습니다. 8절이 그것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져주시겠지, 그렇게 말하더란 말이에요. 즉 이런 말이에요. 너 하나님 잘 믿는다고 오늘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신 게냐? 어디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해왔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는가 지켜보자, 이 말이에요. 살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가장 의지하고 믿고 이것만큼은 사람 아니 너만큼은 결코 나를 도와주리라 배신하지 않을 생각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고 무너져 내릴 때 사람들은 봐라 그게 뭐냐라고 놀려댑니다. 비웃습니다. 이것처럼 괴로운 건 없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결코 실망시키지도 실수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시인은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인 거죠. 그만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밀적으로 들은다 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 비웃음을 다 감수해야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절망했겠습니까? 이 정도면 시인의 입에서 이런 말 정도는 나와야 정상인 듯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당신을 평생 믿고 의지해온 결과입니까? 그런데 시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방이 어두운 절망으로 뒤덮여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소망은 아니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관적인 상황에서 시인은 이렇게 소망을 또 토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로 10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누군 뭐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왔나요?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하나님의 소망을 둔 그 근거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과거 자신의 출생 때로 돌아가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것, 자신의 어머니 젖을 먹은 것, 이 출생의 시작을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사실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시 그 절대 절망의 상황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 그렇게 고통 중에 절망 중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세상에 내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므로 지금까지는 물론 이 절망의 상황도 그리고 이후의 모든 인생의 일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 보통 어려운 고백이 아닙니다. 편안할 때도 조금 어려울 때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시인을 보고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촌호 비아냥거리잖아요.
내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겠니? 참 불쌍하다. 근데 시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받아칩니다. 보라, 나를 이 땅에 내시니가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의 전 인생을 책임지신다.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무슨 소리? 그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어지는 시인의 고백은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에 시인을 향해 죽을 듯이 달려들며 언어 폭력은 물론 갖가지 물리적 위해까지 가하면서 시인을 말할 수 없이 괴롭고 힘들게 했던 것, 그래픽한 언어로 구구절들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시인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미 지난 상황을 시로 옮겼지만 그래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하나하나 보면 너무너무 끔찍해요. 말씀을 내려가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인간이 잔인하게 남을 괴롭힐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물론 언어의 과장법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절대절망의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린 경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마주했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한번 들어보셔요. 힘센 황소들과 사자들처럼 달아들어 일거에 달려들어 나를 찢는 듯 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뒤틀렸으며 내 마음은 밀랍처럼 녹아내렸습니다. 힘이 다 떨어져 말라 비틀어진 진흙 그릇이 되었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덤에 누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사람들이 사방으로 에워싸고 마구 찌르고 때렸습니다. 온몸의 뼈가 앙상하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나마 겨우 걸쳐있던 옷마저 벗기고 이들이 제 입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last straw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역하면 마지막 지푸라기란 뜻입니다. 여러분, 지푸라기 한 개 어떤 무게도 존재감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땐 여러분, 지푸라기 하나만 그 위에 얹으면 여러분, 그것이 무게로 작용합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 마지막 지푸라기란 뜻입니다. last straw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조금만 찌르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확 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시인의 상황에 지푸라기만 얹어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절대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절망은 여러분, 절대 소망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바로 절대 절망에서 믿음은 소망으로 빛납니다. 하나님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지만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거나 나 모른다가 내돈에 친 것이 아니라 은밀히 기이하게 여전히 강하게 일하고 계셨지만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절대 절망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소망 중에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대 소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시인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반전을 보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1절과 22절 사이에 시간과 공복의 여백은 우리는 느껴지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시인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다는 것을 분명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신 대로 시편은 총 150편으로 깁니다. 가장 긴 책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스러운 톤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마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의 시인만큼 그렇게 처절하고 깊고 깊은 절대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모델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을까?
그러기에 오늘 시인의 경험은 비범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평범한 인생들이 읽기에는 너무 어둡습니다. 그냥 피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에 적용해 볼 때 아유 나는 이 정도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누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바랄 뿐입니다. 그만큼 처절한 거예요. 그러나 살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이런 절대절명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그 누군가 시인과 동일한 상황 같은 절대절명을 지나는 사람들에겐 분명 엄청난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평범한 사람은 그저 이렇게 고생했구나 지나치는 입만 이래지만 누구에게가는 구구절절이 와닿고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당신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오가는 세대에 있었을 것이고 이후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시인의 기도에 큰 위로를 받았던 한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도 아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시편은 일명 메시아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몇 구절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실제로 예수님의 입을 통해 그렇게 말해줬고 그런 실제로 일어난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1절이 그러하고 16절 그리고 18절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래전 다윗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을까? 뭐 이렇게 짜맞췄을까? 그러기엔 시간 공백이 너무너무 차이 나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 수단받는 그런 대목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13번의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인용된 곳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시편이 8번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본문 시편 22편이 무려 5곳이나 인용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한 구약 성경이 바로 시편이었고 그런 중에 오늘 본문 1절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같은 어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히브리 원어로 들어보면요 거의 똑같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똑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무려 천여년의 시간차를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다 쏟으시고 창에 허리를 찔려 살점이 파헤치는 아픔을 당하시면서 외치던 그 절규가 바로 다윗의 기도였다는 이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생전에 얼마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묵상하시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다 외우셨을 거예요. 물론 외우시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시기 위해서 지시하는 십자가 그 절대절명의 장소라는 것을 이미 생전에 아셨죠. 이 시편으로 위로 받으셨고 이 시편을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시간에 한마디 한마디 외치셨습니다. 다윗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다윗의 믿음의 기도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로 처음에만 팍 하고 그 다음은 그 추가 순간에 종알종알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드셨으니까. 그 고통의 시간에 온 몸과 마음, 영혼으로 토해내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 엄청난 고난 속에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곤두박질 치는 경험을 시인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대목은 비유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비극적인 사건보다 이것을 작가의 글로 옮길 때는 더 비극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시인 다윗에게는 그가 겪은 고난이 심한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완벽하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체적으로 인간의 고통과 절망과 고난에 동참하시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샘플입니다. 그래서 훗날 히브리서 4장 이렇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경험하는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어둠도 고난도 슬픔도 유혹도 상처도 비극도 절망도 질병도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성도님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제 고난과 어려움이 여전히 그대로 있으니까 목사님 선뜻 믿음 얘기 못하겠어요. 그 얘기 더 못하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목회자로 참 마음이 아픈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드리곤 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 이 짐 하나는 정말 벗겨주세요. 그 얼마나 신실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그 짐을 지고 가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는 분명한 증거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그 짐 벗겨주실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떤 고난과 절망의 깊은 터널 소위 말하는 절대 절망의 상황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잊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절대 절망이라고 불릴 정도로 극심한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한 가지만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우리도 기도를 깊이 하면 되는 거예요. 절망의 그늘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기도의 빛을 더 환하게 비추면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캄캄한 감옥에 갇혀서 절망에게 둘러싸인 선자 예레미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등이 져가는 인생의 짐 얼마나 무거운지 절망의 그늘에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우리 주님은 다 하십니다. 평범한 인간 목사가 하는데 하나님은 모르실 리 없지요. 그가 친히 절대절망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절 하나님이 향하신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생부터 오늘까지 여러분의 하나님에 되어주신 주님께 온 마음을 쏟아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약 응답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시마다 때마다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뭐라고 말할 수 없고 이 말씀 같은 상황에 제 살아가는 성도님 지금 계십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뭐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 하나님 께서를 믿는다. 담대히 기도할 용기를 주시고 그 끝에서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